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저희 교단에서는 창조절 절기로 지킵니다. 교회력은 사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기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 대림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절 그 주간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간 이후에 지난주까지 성령 강림 후 뭐 첫째, 둘째 계속 이렇게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지키질 않기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는 9월 첫째 주부터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로 굉장히 심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금 우리가 온전케 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가 지혜를 모아 이러한 우리가 전 세계적인 그런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 25장과 함께 우리에게 희년과 또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희년 하면 우리가 저희 주빌리 교회의 어떤 이름이기도 하지만 희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고요. 또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요벨이라고 합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요벨. 네,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그 모든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릴 때 양각 나팔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팔입니다. 뿔나팔입니다.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뿌 소리 내는 그런 양각 나팔, 이게 바로 요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불면 다 그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8.15 광복하면 일제의 오랜 식민치하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와 기쁨, 잃어버렸던 가족들, 다 종되었던 사람들 돌아오고, 그들이 빚지거나 뭔가 억압됐던 모든 것 자유케 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모든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것이 이게 광복이고 해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이런 희년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언제 명령하셨냐? 레위기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애굽을 건너오죠.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이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람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율법에 대한 모든 규례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율법 조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 문제인데, 인간이 서로 살다 보면은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누군가는 가난으로, 또 배고픔으로, 또 굉장한 그들의 억압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서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칙, 또 룰, 이것을부터 우리가 서로 공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적인 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의.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의를 지키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의와 공동체적인 의를 함께 합쳐서 보통 저스티스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로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차원에서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자세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자체가 대희년입니다. 노예되었던 그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모든 빚졌던 것, 부채를 다 탕감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죠. 바로
정말 신약 성경이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동등한 의미로 구약이 표현된 바로 홍해를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오는 정말 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 씻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희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희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은혜를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서로 공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된 속성이기도 한데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늘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해야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7일마다 제7이라고 하는 이 숫자, 럭키 세븐이라고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괜히 그냥 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7일을 복 주시고 정말 거룩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피곤한데 잠 푹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안식일까요? 물론 그것도 안식입니다. 쉼. 우리에게 평안을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천하 만물을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신 이 온 천하 만물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 우리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마다 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유대교회에서 지켰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주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안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정말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이야말로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개념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쉬어야지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 세상의 모든 물건과의 재물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거룩히 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또 정말 매일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혹은 사람들의 억눌려서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에 정말 열 몇 시간씩을 정말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의 회복의 쉼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나 모든 짐승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주님은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거하는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한 그곳이 바로 진정한 거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7일마다 안식일을 기념하다가 이제 7년째가 되면 우리는 안식년, 면제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과 면제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이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빚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되고 또 실제로 빚을 지다가 더 심각해지면 다른 사람의 종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면 평생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7년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면제년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안식년 하면 보통 여러분 많이 떠올리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땅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휴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땅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건 땅도 사실 지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를 쉬고서 다시 경작을 하면 더 풍성한 소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심하고 깊은 배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식년에 그 발생한 여러 소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서 주인이 거두지 않아도 그 포도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맺힌 포도 열매들을 누가 거둘 수 있습니까? 네. 주인들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게끔 율법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다 공통적인 점은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미성년자, 사실 오늘날에는 과부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여성의 어떤 참정권, 인권이 제대로 성립되기 전에는 여성은 사실 법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 사는 사람이었어도 유력한 사람이었어도 남편이 죽는 순간 바로 정말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 누가 관리를 하게 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서기관들이 했던 겁니다. 율법학자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여성들은 남편이 죽고 나면 법적인 주체가 아니다 보니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다 오히려 부족하면 정말 성전에 모여진 그런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과부가 마지막 남은 생활비 2렙돈까지 성전에다 다 갖다 바치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지막 생활비까지 탈탈 털어야만 됐던 불의한 그 시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어떤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라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분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고아, 과부, 나그네가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전쟁이 발생하면 이것은 다 생깁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 다 죽지 않습니까? 고아가 되고 아내들은 다 과부가 됩니다. 또 그들이 그 땅을 살 수가 없으니 막 포탄이 떨어지고 총을 쏘고 하니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됩니다. 법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전쟁은 하나님이 가장 정말 미워하시는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도 여러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 전쟁,
물론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런 전쟁은 이 땅 가운데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안식년이 되면 마음껏 그들이 땀 흘린 대가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이외에는 정말 성전에 모아진 헌금을 통해서 곡식들을 통해서 이러한 소외된 계층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아까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곡식을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사실 뭐 그런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다 보니까 약간은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혜를 받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식년 때에는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냥 떨어진 어떤 그런 나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수확하는 얼마나 기쁨으로 수확을 했겠습니까? 사실 안식년에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것이죠.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자기가 직접 거둔 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들이 11조를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일을 하게 했습니다. 매년마다. 그리고 여러분 3년마다 또 제2의 11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또 그들이 거두어서 그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년마다 희년이 와서 안식년이 와서 안식년에 또 모든 100%를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에 가까울 정도의 많은 부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암브로시우스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 나중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것이 정리가 됐는데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주 쉽게 말하면 절반은 교회 안에 내부적인 것을 위해서, 절반은 교회 밖을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 재정의 4분의 1은 어떤 교회 관리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것이 사실 4분의 1과 4분의 1을 성직자들의 어떤 필요들, 또 교회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4분의 1과 4분의 1 반반은 이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와 선교인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50%는 교회 목회자나 혹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50%는 소위 말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교회 재정의 절반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가요? 많은 교회들이 10%, 11조마저도 선교와 구제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은혜, 그런 재정 지출의 계획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이 벌어들인 것의 절반은 오히려 정말 안팎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울 수 있는데 사용되기를 주님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안식년에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하게 합니다. 부채 탕감과 종을 해방해 주는 것인데요. 2절에 보면 면제 규례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은 정말 합법을 가장한 사람들 조폭과 같은 일을 합니다. 돈 안 갚아? 하면서 이제 막 협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채권 추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으로 내몰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람이 큰 빚을 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등록금이 부족해서 몇백만 원을 정말 급전을 써서 이자를 이렇게 많은 고리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걸 갚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자에 붙어가지고 뭐 한 300만 원이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협박을 받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7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줘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에서도 여러분, 빚을 졌을 때 몇 년이 지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어, 채무 면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몇 년이 지나면 안 해도 되는지 혹시 아나요? 상진영지 혹시 아나요? 7년이요? 네, 성경은 7년인데 우리나라 민법은 5년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훨씬 더 레디컬합니다. 성경보다 더. 제가 성경의 면제년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대학의 학생들이 이런 거 너무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잘못된 법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히려 우리 민법을 설명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오히려 5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말 들어봤죠? 어떤 형법에 있어서 누군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상해를 입곤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8년 동안 어딘가 숨어 있으면 8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 8년이 지났는데 처벌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형법은 8년, 민법은 5년이 지나면 효력이 다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고리대라든지 이런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5년만, 죄송하지만 5년만 숨어 있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평생 그를 계속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꿔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돈을 꾼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채권자가 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실제로 5년이 지났으면 효력이 상실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채권자가 이 원금을 얼마 갚았다고 하면서 채권 추심 기간을 연장을 시킨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여기에 채무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이런 채권 추심에 대한 악법을 개정을 하면서 어떤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냐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 추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끔 만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무자들은 수천만 원, 생계형 채무자들은 주민등록도 완전히 말소가 되고 어디 있는지 연락도 안 돼,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정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악성 채무자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들이 약 350만 명이 넘는데요. 그 가계부채만 해도 한 1,500조가 넘습니다. 1,500조 원입니다. 엄청난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 악성 채무자들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들이 생계형 채무자로 수천만 원씩을 빚지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한 100만 명의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요, 평균 연봉이 600만 원이 안 됩니다. 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달에 50만 원도 채 못 번다는 얘기죠. 여러분, 도심에서, 서울에서 50만 원으로 여러분 집세, 생활비, 먹고 자고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악성 채무자람, 이런 사람의 멱살을 쥐고 돈 빚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마치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탕감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계형 채무자를 붙잡고서 너 안 갚어? 오게 끌고 갈 거야 했던 그 사람, 오히려 그 왕이 진노했던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이웃들의 그런 빚과 늪에서 허덕이는 이들의 멱살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채권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100만 명이 넘는 악성 채무자들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부채를 다 탕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7년마다 안식년을 명령한 것처럼 이 우리나라 법에서는 5년마다 사실 이것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 법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민법대로 실행하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일정한 정말 삶에 필요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이런 지원을 해줘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뭐 최근에 25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니 뭐 된다 안 된다. 뭐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한 10만 원 지원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채권자들이 다 싹 빼가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ODA라고 하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한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코이카를 비롯한 많은 해외의 어려운 나라들에 우리가 국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7년에 있었던 통계였는데요. 영국의 이런 국제적인 구호단체 중에 옥스팜이라고 있습니다. 옥스팜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영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남미나 동남아나 정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의 1파운드를 지원하면서 그 뒤로는 부채 상환으로 2파운드를 받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앞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뒤로는 빚 갚으라고 2배 이상을 부채 상환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97년 쾰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국제기구들이 함께 연합해서 특히 그것이 바로 주빌리 2000이라는 운동이었었습니다.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주빌리 2000 운동을 통해 그때 당시 2005년까지 이런 최빈 국가들의 국가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2005년까지 그 당시 G7이었었습니다. G7의 국가들이 1,500억 달러의 가난한 나라 부채를 다 탕감해 주자라는 걸 했습니다. 그 결의를 했는데 실제 2005년이 됐을 때 그들이 얼마를 했느냐? 1,500억 달러가 아니라 125억 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혜택을 받은 모잠비크라고 하는 한 나라는요, 그때 모든 국가 부채가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모잠비크의 학교 다니는 아이들 숫자가 2배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교를 지어주고 뭔가 지원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국가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나니 그 나라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숫자가 2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전쟁 이후에 어르신들께서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뭐 아들 있으면 장남 아들 하나 학교 보내느라고 온 식구들이 다 희생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하면 학교 교육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워도 그들이 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채 탕감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은 제도적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탕감하는 법안들이 더욱더 나와야 되고 또 채권자들이 이 추심하는 것을 정말 끝까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악법들이 사라지는 법들, 보호하는 것이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 보통 신용정보회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그 채권을 얻는지 아십니까? 은행에서 얻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연이가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전혀 없어요. 지원받을 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을 은행에 빚을 졌어요. 근데 은행이 여러분 빚을 낼 때에는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거치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는 원금 상환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원금 상환을 하기 전에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한 3달만 이자가 연체되면 내지 못하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딱지가 날라옵니다. 3달 이상을 연체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 400만 원에 대한 것이 바로 법적 최고 이자가 붙으면서 은행은 이것을 서연이에게 빚을 갚으십시오를 통보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채권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넘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은 부실 채권을 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넘깁니다. 그럼 넘길 때 이 4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얼마에 넘길까요? 몇 프로에? 몇 프로 정도에 넘길 것 같아요? 400만 원 중에 얼마를 받으라고 이렇게 넘길 것 같아요? 50%나 뭐 이 정도면 모르겠지만 4.9%, 5%에 넘깁니다.
5%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20만 원이죠. 은행은 제1금융권에서는 이 부실채권이 된 것을 신용정보에 넘길 때 20만 원 주고 넘기는 겁니다. 실제 내부 거래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계셨던 분이 퇴직해서 이 신용정보회사 많이 간다고 합니다. 내부 거래 수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사들인 이 사람은 400만 원 플러스 법정 최고 이자를 다 붙여버리면 약 30% 붙여버리기 시작하죠. 몇 년 지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독촉하면서 수백만 원을 뜯어냅니다. 20만 원에 샀기 때문에 몇백만 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원금 그대로 살아있고 여전히 돈 1,000만 원 계속 이자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팔고 나중에는 1%도 안 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실 채권이 어떻게 채권이 추심되고 있는지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정말 리먼 브로더스를 통하여서 엄청난 그런 금융 쪽에는 국가적인 차원의 많은 정말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이것을 막았는데 정작 이것을 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연봉잔치하고 퇴직금 잔치를 하면서 돈잔치를 했었던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서민들에게는 이런 99%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런 부채 상환도 해주지 않고 탕감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월가를 점령하라 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채무를 탕감해달라라는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것이 바로 신현은행, 또 같은 차원에서 이 부채 탕감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성공에서 했던 주빌리 2000 운동이라든지 또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에서의 월가를 점령하라 하면서 롤링 주빌리 운동이었죠. 롤링 주빌리 운동은 이런 부채를 다 부실 채권들을 사들여서 이제 채권을 소각한 다음에 이 채무자들에게 당신의 채무는 다 탕감됐습니다를 알리는 게 롤링 주빌리거든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신현은행으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지금 얘기하는 신현, 면제년, 안식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오늘 말씀 보고 있는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15장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그냥 오래전의 말씀으로 끝나는 하나의 사문화된 율법 조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4절에 나오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희년, 자발적인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7년 혹은 50년을 지켜가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면 초대교회는 이런 안식년에 대한 그 몇 년도 뭐 국가적 차원 이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희년을 앞당기고 안식년을 앞당겨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실천하는 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토지 무르기, 땅 무르기, 그렇죠.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토지 권리를 희년이 오지 않아도 유력한 사람으로서 친족으로서 근족으로서 그것을 물어준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의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물론 아버지의 사랑,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영적인 어떤 방탕의 삶에서 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 의도 가운데에는 근족이 아버지의 어머니 혹은 형제 자매 중에 가까운 사람이 정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시금 인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고 안식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예로부터 신발을 다시금 신겨주고 회복시켜주죠. 토지를 다 반환해주는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다시금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주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의 삶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처럼 고엘이라는 단어가 리뎀션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여전히 억압되어 있고 빛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구속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속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고 빚을 다 면제해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억압과 절망 또 이 땅의 갑질 사회 속에서의 정말 우리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든 억압과 불의를 다 풀어내는 끊어내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날 되찾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땅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에서 매년 발생하는 지대가 한 5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600조 원이 육박한다고 하죠. 그럼 500조 원이면 여러분 어떤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500조를 나누면 1인당 얼마를 받는 돈일까요? 1년에?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네. 1인당 1,000만 원씩이면 4인 가족이면 저희 같은 집안은 1년에 4천만 원을 그냥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100% 불로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알래스카주에 가면 그 알래스카 퍼머먼트 펀드라고 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 유전을 통해서 뭐 땅을 도로를 다 깔고 학교를 짓고 다 공공시설을 만든 다음에 국민들이 다 주민들이 세금을 낸 다음에 실제 계속 오랫동안 그 석유에서 나왔던 거를 저축을 해가지고 이것이 기금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들이 세금을 냈어도 다시금 남는 금액을 n분의 1로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래스카 기금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알래스카주에서 온 학생에게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평균 매년 1인당 한 2,000불 정도, 2,000불 정도를 받는다. 1인당. 근데 그 학생의 경우는 할아버지까지 5인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5인 가족이면 1년에 10,000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US 달러로 10,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월 100만 원씩 돌려받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공산국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그 일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이죠. 그럼 여러분, 이 12,000불을, 10,000불을 돌려받는 제 학생이 물어봤어요. 내는 세금과 돌려받는 것 어느 게 더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많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 말은 목사님 그거는 석유가 있으니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여러분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매년 500조 원이 발생합니다.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 모두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5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100% 환수해서 걷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1인당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최소한 20%만 거두어도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0%면 1인당 200만 원 정도입니다. 4인 가족이면 800만 원. 제가 지금 금액을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가 실제 금액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누게 해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연 만물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그것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공평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그 권리를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통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거 바로 여러분의 희년입니다. 안식년입니다. 마치 리셋을 누르듯이 끊임없는 절망과 가난으로 내몰린 사람 다시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눌러준 것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주님의 명령이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면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원인은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거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인색한 사람은 동족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죠. 안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니, 빈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손을 이제는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고독 속에 고독사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보니까 외로움 담당 장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외로움이 그만큼 인간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소설가는 영국의 소설가는 그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냥 의자라도 갑자기 넘어뜨려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위층에 사람이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라도 알리고 싶다 할 정도로 외로움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에게 말도 걸어오지 않는 것, 얼마나 불행한 삶으로 자신이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손을 펼쳐서 내밀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 여기 올 때 우리 전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면서 맛있는 망고를 좀 이렇게 선물로 사오지 않았습니까? 함께 손을 펼쳐서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 조금 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이웃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구워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사람이 이걸 갚나 안 갚나? 그거는 둘째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내일 또 필요한 것을 주님께 나에게 또 채우시고 또 내가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움켜쥐고 손을 펼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이 재물 내가 이거 있어야 내가 그래도 내일 편안하게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남 줄 게 어디 있어? 나 먹고 살아야지. 내 자식들 줘야지. 내 손주들 챙겨줘야지. 하느라고 이웃의 아픔, 고통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자 지금 제가 돈을 꿔줍니다. 자 7년 내에는 갚아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내년이 바로 안식년이 면제년이 다가오는데 와서 꿔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내년에 내가 안식년이 올 건데 지금 꿔주면 이거 못 받을 거 아시죠?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돈 빌려준 거 받지도 못하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동족들을 냉대하거나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은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에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그 손을 활짝 펼쳐서 그들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보니 참 저런 사람이 구원받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들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 아주 욕심 많은 구두쇠 같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탄원하고 호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깝다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과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철 형제가 새로 시작하는 그 사업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11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일반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릴 운명입니다.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 봤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거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가 있을 것인데 하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도와줘 봤자 가난 문제 해결 안 돼. 그 임금님도 해결 못 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 문맥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의미의 내용일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됐어? 아니요. 주님은 또 어딘가 곳곳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스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요. 저는 뭐 올리진 않고 가끔씩 넘겨보다 보면 제가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지 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 그 인스타들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혼자 보다가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다 이렇게 펼쳐놓고서 의자에 앉힌 다음에 머리, 이발부터 목욕을 다 해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그냥 가난한 아이가 다른 아이가 자전거 타고 있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걸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아이에게 옷과 신발을 선물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린 다음에 짜잔하고 자전거 한 대를 선물해 줍니다.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냥 또 아이들 정말 어떤 사람이 가방을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나씩 팔려고 하는데 싹 팔리질 않아요. 그 사람도 신발도 없고 제대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그 사람이 다 가방을 다 삽니다. 물건을 다 사서 차에 실은 다음에 가난한 동네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 가방을 보니까 다 헤어졌고 뜯어졌고 온전한 가방이 없습니다. 아이들 하나씩 다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참 너무 교만하고 참 아무런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목회자이지만 너무나 참 제가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조적인 차원, 제도적 차원의 공의가정을 먼저 선행돼야 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서 다른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기다 보니 이게 너무나 많아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 좀 도와주시도록 법을 좀 바꿔달라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안식년과 희년, 또 안식일의 그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평안을 주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우리가 노력과 변혁을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지만 더불어서 여러분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절망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이웃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정작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들을 잃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쓰다까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주님께 주님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시는 분을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사랑 넘침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하시고 주의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힘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을 경험하시도록 주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 또 희년의 그 놀라운 자유와 해방,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인색한 마음을 녹여주시사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체휼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도적, 구조적인 변혁을 추구하며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삶,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들여지는 아름다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빌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